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를 보셨습니까? 심지어 각도가 거의 90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덕을 헤치고 폭포 같은 그런 언덕을 헤치고 올라가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어죠. 왜 그리 올라갈까요? 미친 듯이 올라가죠. 포기할 만도 한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꼭 뭐와 같냐 하면 좀비와 같아요. 좀비들이 달려가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가로막아도 달려갑니다. 좀비에 걸리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잡으러 뛰어가는 좀비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왜 그렇게 물고기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올라갈까요? 새끼,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알을 낳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후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것은 여러 동물들에게도 있고요. 특히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모성 본능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모성 본능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죠.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목숨도 꺾을 수가 없어, 이 본능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능 하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죠? 본능이란 것은 원래 그 사람이나 그 생명체에게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능은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죄인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흐름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이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꺾을 수 없는 흐름, 이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나사로를 보고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증거까지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을까요? 바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뜻이 뭐라 그랬죠? 미혹한다. 사탄의 뜻은 뭡니까? 마귀는 미혹한다. 사탄은 대적하는 거죠. 예?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할 거고 성도들을 대적하겠죠. 근데 미혹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사람을 미혹합니다. 미혹해가 뭐 하려고요?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뱀, 옛뱀 마귀가 어떻게 했나요? 하와를 꼬드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엔 그게 아니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 미움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거리를 두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의 창조 때부터 우리의 모든 역사 부분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왔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카톡으로 뭔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 이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카톡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이걸 돌리는가 봐요. 서명하는 거. 그래서 이 서명해가지고 뭐 우리 기독교의 힘을 과시하자 이거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가? 물론 여러 가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마스크 쓰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무 불공평하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목사까지 마스크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기자들, 그 다음에 카메라맨들 이런 사람이 앞에 있는데 아나운서들은 왜 마스크 안 쓰고 방송을 하냐 이 말이에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서 확신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지하철은 그럼 뭐냐? 지하철은 우리 아이가 타고 다니는데도 빽빽하게 이렇게 선대요. 마스크를 쓰지만 빽빽하게 선대요. 전혀 안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전염이 지하철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근데 이런 거 하나 단속을 안 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못하게 하냐 이 말이거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몇 명 안 되지 않냐. 그런데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거든요.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 저는 이런 것을 핍박이라기보다도 저는 마귀가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공적인 예배를 못 드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같이 모여서 드리면 좋겠지만 마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와 같은 것만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역사,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왜 경계심을 늦추냐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이게 더 심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그게 뭘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마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꺾이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하셨고 결국은 그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 오신다고 예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꼭 연어들이 후세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듯이 어떤 방해물도 장애물도 뛰어넘어 가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에 헬라인 몇 명이 올라왔는데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고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궁금해 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진다는 것.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거다. 이 말씀은 부활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림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은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결국은 너희들을 위한 거다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중간에 보면은 야 이제 그만둬라 틀렸다 이러거든요.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따라간다. 우리 이래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죽이고 난 뒤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들,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 천둥, 이런 번개, 이런 것들이 자연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죽이고자 했던 그 백부장까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랬으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열심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제가 저번에도 성탄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 입에서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산타클로스, 성탄트리 이런 것들이 캐롤송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 결국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심어준 거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인데 왜 성도들은 교인들은 이런 십자가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오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의 종교의 조직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종교생활 하는 곳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외형적으로 그러시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이것, 내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는 것. 그래서 자백해야지 죄 용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으려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 용서 안 하고 그런 거 못 봤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시고 신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도 보호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셨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셨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뭐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의 죄를 법으로 지은 죄는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나 법에 심판받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가서 사죄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겠습니까? 인생에 우리의 잘 삶을 놓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외쳤지 않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자이시여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 그래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다 알았을까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막 높이고 야단입니다. 메시아급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마음속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냐 하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걸 옆에서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보고 지금 너무 놀라가 정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보통 인간하고 다른 분이다.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틀렸다.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래놓고 그만두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뭐 나사로는 안 죽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하나의 예표 아니면 예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여기서 포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는 좀 경우가 다르죠.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랬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그런데 당사자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시기 전에는 막 비겁하게 했던 그 제자들도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령의 강림이 있어야지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 열심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역사하신 것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져서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본이지만, 십자가가 기초이지만 그 이후에 그 십자가를, 그 부활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훔쳐갔다 그래라.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방어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열심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끝이다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갈 때만 해도 이제 보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면서는 더더욱 그랬고.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지지율을 통해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 끝이 아니구나. 그런 거 보게 되잖아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끝이다. 아, 이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부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흥이란 것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보수도 진보도 다 망했다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그런 정치도 그런데 사람들이 안 된다 했는데도 그렇게 올라오고 바뀌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나무가 잎을 다 떨어뜨리고 죽은 것처럼 보여도 밑에서는 최소한의 아주 최소한의 그런 양분과 수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아직도.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봄 되면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중에 맺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흐름은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코로나도 못 꺾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